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주례 부탁을 받으면 주례할 그 부부, 예비 부부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합니다. 기독교 예식에서의 주례는 단순한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 인생의 목적, 또 결혼의 그 최종 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한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찾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거룩을 위해서 아이도 낳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비단 결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오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고, 또 레위기도 읽을 것이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중요한 모세 오경을 읽어가면서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이 많은 말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르치시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이 먼저이겠습니까? 율법, 거룩을 위한 율법이 먼저이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이 먼저이겠습니까? 시내산 율법이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여전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건져내시고, 여전히 노예 의식에 빠져 있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 율법대로 살아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고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먼저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천국 가니까 다 된 것 아니냐? 거기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들, 주일날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또 하루를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가 대부분일 터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킬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장은 이제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기구들,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만든 세상에 속한 재료들로 만든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유, 거룩한 기름, 그리고 또 이제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만드는 제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략에 계피를 섞고 육개와 창포라는 어떤 식물들, 가루들 이런 것들을 섞은 다음에 감람류를 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량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정량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계피는 이 정도 넣고 모략은 이 정도 넣고 다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살렐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자에게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식대로는 만들지 말아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피워라 라고 명령하면서 다른 향은 피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개인적으로 향을 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향으로는 만들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아론의 첫 번째 장남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첫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낯선 불, 애쉬 자라라고 해가지고 낯선 불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런 불로 향을 피우고 또 그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가 그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또 어떤 기쁨의 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복잡한 제사법을 읽으면서 이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가? 계피를 500세겔 하지 않고 600세겔 한다고 크게 다를 것인가?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을 쓰나 이 불을 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갖고 오면 무조건 똑같은 불일 텐데.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가 그렇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세히 그 설명해 주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게를 잡는다거나 농담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별됨, 하나님께 드려짐,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성한 것. 믿음을 가진 한 세신자가 성경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좀 읽었나 봐요. 가볍게 이해는 안 가지만 읽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묻더라고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나라 제사랑도 비슷한 면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거 가격이 같을 수 있는가 했더니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성막에 상을 차려놓고 대접과 숟가락, 변과 잔을 만들어서 진열하고 그리고 진설병, 떡입니다. 빵이죠. 빵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향도 피우래요. 물론 여기서 향은 우리나라 그 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향도 피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피 뿌리는 것도 생각나고 하니까 이분이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사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종교의 형식이 비슷한 형식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사이비. 비슷하지만 다른 것, 사이비입니다. 이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르지만 다를 이자의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말은 앞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이비는 무엇이냐? 비슷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고 그 정도로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일 줄 믿습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 참된 승리의 삶일 줄 믿고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한 걸음을 걷는 거룩한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면 안 되겠죠. 생선을 담은 비닐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또 향기를 담은 비닐에서는 향기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거룩한 이들과 같이 해야 되지 부정한 이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모의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만날 때 혹시 모여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은혜되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내가 지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곳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떠나서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귀한 교제의 자리로 만나서 이동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을 떠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것에 접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거룩한 관유를 부었을 때 거룩한 성구가 되듯이 제사장도 그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거룩을 접촉했을 때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 여인이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다면 그 잉크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대한 바다에 이 잉크방울이 희석되고 정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거대한 크나큰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거룩의 근원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에 우리의 거룩함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당, 예배당에서 경험한 그 거룩한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고 거룩한 향기를 내시는 우리 복된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어서 이 자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정한 자리, 악인의 자리,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자녀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요. 우리가 평소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시대에 더 마음을 다하여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만남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치 아무리 좋은 사과를 할지라도 썩은 사과 가운데 있다 보면 금방 썩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가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라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고 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신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한 훈련의 방편이 되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 거룩의 원 모습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고 또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를 이뤄가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도록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마치 진흙을 짓이겨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만드는 소조품 같은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 것 같은 조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각품과 같은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갖다 붙이고 또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갖다 붙이고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는 것이죠. 깎아내는 것. 욕심을 깎아내고 자아를 깎아내고 죄악을 깎아내고 이런 깎아내는 과정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친 면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면들을 제거해서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깎아냄을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픈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망치와 끌로 그런 우리의 삶에 손을 대어서 깎아내는 과정들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을 동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조각품이 나타나듯이 그런 투박한 돌덩어리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과정은 그런 아픔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조각과 끌로 많은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 훈련도 받기도 하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도 그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도망자로 삶을 살았던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가는 걸 그냥 놔두지 않고 때로는 책짓질로 때로는 징계함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목자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맞기 전에 정신 차려라. 맞기 전에 돌아와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맞기 전에 돌아오지 않고 맞은 다음에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예견하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내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 쫓아낼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너는 나와 언약된 백성이니 그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사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각 그 가나안 지파마다 그 이방 족속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맹을 맺고 언약을 체결할 때는 그들의 신들 앞에서도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의 신 앞에서도 맹세를 해야 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원주민의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삶의 양식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은 유목을 주로 하던 민족인데 이제 농경 문화 가운데 온 것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건지, 언제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인지,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전무한 상태 속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정교한 농업 기술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고 공존하면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합이 되어갈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올무가 된다, 덫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또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는 경우들 종종 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일꾼으로 부리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도 얻으면서 기술도 얻으면서 또 때로는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안정과 번영을 꾀하기도 합니다. 정략적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보기에 좋아서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그들에게 덫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새가 모이를 조금씩 쪼아 모으면서 덫으로 들어가듯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덫으로 다 발걸음 옮기다가 사냥꾼에게 포위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살면서 혼합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괜찮겠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마치 플라스크 속의 개구리를 점점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 혼합되어서 그렇게 멸망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언약이 바로 이러한 올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 잔혹해 보일 정도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들과 같이 교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서 살 수 없고 세상을 외면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말이 세상과 버타여 살라는 말은 아니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귀지 말라. 그들과 어떻게 대화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지만 음행하는 자들과 그 악한 꾀에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으로 조금씩 끌고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24, 25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성결함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저냥 순진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모든 반짝이는 것들이 빛이 아니듯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으러 오는 올무를 분별하여서 안전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로잡으러 오는 많은 악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고 시선을 빼앗고 가치관을 빼앗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신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는 일반 신학으로 역사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일환으로 교수님들과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타나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하나님으로 형상되는 그 한 남자가 있고 왼쪽에는 아담, 벌거벗은 아담이 서로 손을 맞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으로 표현된 우측에 하나님은 온몸을 다 기울여서 아담에게 가려고 하고 있고 주변의 천사들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천사들은 약간 막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좌편에 있는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로 기대 누워서 손도 쭉 펴지 않고 이 정도만 핍니다. 손가락도 쭉 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몸을 다하여서 다가오려고 하고 인간은 교만하게 누워서 손도 다 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표현하는 것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마주 닿아 있을까요? 안 닿아 있을까요? 혹시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손이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닿아 있지 않는데 이 손가락이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갈 때까지 간 모습이고 아담이 손을 조금만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갔던 그곳의 그 가이드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손을 뻗지 않는다. 인간이 손을 뻗어서 결단해서 나아가야지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아마 그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걸 의도하고 그린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측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으니 인간 측의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불리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손을 뻗든지 안 뻗든지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교단에서는 정통 교단인데 그 어느 교단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단도 있지요. 일면 납득가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특히 영락교회 장로교인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칼뱅주의 전통에서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 칼빈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라도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라도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닌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 구원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준수 또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약의 유대 에비온아파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행위 구원의 위험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손을 맞잡아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잡는다기보다 팔목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치켜 드는 것에서 우리가 손가락을 치켜 들어야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오셨고 하나님은 오실 만큼 오셨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심지어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래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행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든가 또는 논리적으로 또 이런저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구원에 전혀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섬기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결단이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또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만약은 없지만 탕자가 만약 거기서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어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돼지의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돌아가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죠. 변함없죠. 다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들답지 않게, 아버지의 아들 같지 않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데려가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탕자가 결단한 것은 탕자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갔으니까 내가 회복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헌금을 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어떤 잘남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져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붙이, 은, 이런저런 휘장 같은 걸 다 갖고 오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계속 갖고 오니까, 아침마다 연하여서 쉬지 않고 갖고 오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넉넉하여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필요에 넘치도록 헌금하여서 재정이 충만해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복된 또 공동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그것도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금붙이나 재물이나 헌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갈 때에 이 백성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할 거니까 빈손으로 너희들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예언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생활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 주신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다 준비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내놓을 수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마땅히 주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자원하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 것입니다 고백해서 재원이 넘치고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의 봉사자가 넘치고 이런 넘치는 모습,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넘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버려야 할 것이지만 피해야 할 것이지만 선한 것은 채워야 하고 넉넉하여서 넘치도록 나누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서 넘침이 있는 삶, 넉넉한 삶.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꾸어주고 세워주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천국 하늘 상급에 귀한 상급을 쌓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우리 엘리야 선교사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한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과 또 귀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행해야 되는 일들, 또 학업들이나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특히 40장까지 읽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다짐하고서 구약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20장을 지나가면서 많은 율법들, 또 낯선 단어들,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계속 중간에 멈추고 또 포기하였다가 다시 또 창세기 폈다가 다시 또 출애굽기를 못 넘어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못했다라고 지금 기억이 났었는데, 그래서 40장까지 다 읽으신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또 속도를 내서 읽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레위기가 시작되니까 또 많이 밀리신 분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가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읽을 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셔서 또 그때 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출애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도하하면서 출애굽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이란 사건 자체는 구원의 완성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남은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한다면 출애굽을 한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현존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신라권이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는 무슨 큰 믿음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훈련받는 것이 신앙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잘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신앙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물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구원했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성막으로 나올 때도 있고 회막으로 나올 때도 있고 장막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먼저 회막과 성막은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성막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이제 그 거룩한 텐트,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헬 모에드 해서 모에드가 어떤 때를 지금 의미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을 쓸 때가 있습니다. 회막과 장막이 나중에 가면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막은 거처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로서 성막이고 회막은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것으로서 회막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회막이나 성막이나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회막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나느냐? 구약시대는 제사로 만났고 지금의 말로 하면 예배로 만난다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시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죄악을 버리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출애굽기 또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으로서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긴 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완성으로 모든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죠. 장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성막으로부터 또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만 주목하며 고정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전은, 이 성막은 사실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회막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때를 따라 광야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죠. 이 이동을 어떻게 하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먼저 앞서가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아마 잘 아시겠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추면 자신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을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 날씨나 기후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옮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삶, 따라가고 가고 멈추는 삶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씨를 분별할 줄 알았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낯선 독충들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죠. 또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운 바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 참 고된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한 가지를 고르라 한다면 무엇보다 순종학교죠. 순종학교.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 의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때 대단한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플랜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어디로 활동하시는지 날마다 성령이 민감하게 주목하여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을 허탄한데 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2월의 첫날을 이제 레위기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혼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참 큰 힘이 되죠. 특별히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읽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려움을 함께 읽으면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서로를 독려함으로 참으로 2월 한 달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6년, 20여 년 전에 몽골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젠 긴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어서 이제 날 좋은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야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사역 보고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한 선교사님이 먼저 한 20가정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먼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제사 준비가 안 돼서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그 말 처음 듣고서 순간적으로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 오시더니 이제 거기에 문화에 좀 적응돼서 토착화 신학 이런 걸 하시나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제사 준비가 안 됐다고 일어나자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도 아직 덜 됐어 하면서 몇몇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사 준비가 무엇을 얘기한 거겠습니까? 다음 날 예배 준비가 지금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설교 준비도 덜 돼서 이제 지금 마저 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라는 말에 지금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제사의 종교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제사라는 단어를 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제사를 이 동양 사회에서는 죽은 조상에게 드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웃 종교나 다른 데서는 이런 그 조상에 대한 제사가 죽은 혼령에 대한 의식일 뿐이다. 혹은 또 더 좋게 해석해서 조상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사의 기원은 본래적으로 숭배와 섬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나오고 이런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죠. 성막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회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느냐? 바로 제사로 만난다는 것이죠. 제사.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긴 장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어제 잠깐 나눴었죠.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자주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가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참 소수일 것입니다. 몇 분 안 되실 터인데 그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까닭은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방식대로 지금 드리고 있다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하고 절차대로 하면 되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지금은 하지도 않는 그 제사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양을 드리고 어떤 상황은 소를 드리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걸 성경에 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의미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구원을 완성한 이 시대에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와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보는데 우리는 제사법을 볼 때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그 제사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의 빛에 의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 즉 2차 독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시대를 살던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다가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2차 의미를 따지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래적으로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준 까닭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세적인 의미 부여나 또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해서 좀 지나치게 한 잘못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사실은 맞는 것도 있고 때론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까닭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들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잘못하면 심판을 내리는 정의의 하나님, 신약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신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은혜의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또 신약의 빛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로 대변한 것이지 율법이 악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도리어 반대로 율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율법의 목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율법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는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과
재판법, 의식법 이렇게 지금 나눠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한 법으로서 미스파팀이라고 하는데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또 모든 상황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이죠. 이게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민형사법이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법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 것이죠. 먼저 이 두 가지 법을 본다면 도덕법과 재판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다니고 살인해도 뭐 어떤 제재도 없고 신호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질서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시민으로서 더 고상한, 더 이상적인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제사법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해놓는데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복입니까? 왜 복이냐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하기 위한 의식과 규정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제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이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은 유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제사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가인이 그랬고 노아의 사람들이 그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제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방법이 없는 자들, 죄에 빠져서 계속 반역하는 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사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이렇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익이 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종생활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계명들을 참으로 기쁨으로 복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 누리는 복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2월 1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과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경식 선교사와 고금자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뒷면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구별로 기도 제목이 나온 뒷면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38절 2절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제 레위기가 쉽진 않지만 처음에 5대 제사로 나옵니다.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로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화제는 드리는 방법으로 태워드린다는 그 화제인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드린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 이런 방법의 차이인 것이고, 번제는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가지는 감사의 헌신의 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지요. 다른 것 좀 제할 것 좀 제하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우리 앞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 위에 365일 어린 양이 드려지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인데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간은 이제 기념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소제로 돌려드리는 것, 가루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칼로 딱 베듯이 나눠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다 라고 하기 약간 좀 어려운 것이, 둘 다 죄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보상과 대속의 제사라고 구분하는데, 둘 다 죄에 관련된 것, 죄를 씻는 것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란 은혜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이 제사도 은혜의 수단인데, 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무슨 대가냐? 생명을 대가로 필요로 합니다. 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다, 구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라고 거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로가 없이 얻었으니까 거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구원은 사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신 그런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공짜가 아니다는 것,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제사의 제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이죠. 속건 제물은 이렇게 대속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라고 그랬죠. 보상.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든지 어떤 의도적으로든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한 제물이나 성물에 대한 20%를 더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독특한 점은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해를 끼쳤을 때 그 동일하게 20%의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한 잘못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의 잘못은 인간관계의 잘못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장 앞절인데 6장 2절을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들도 누구에게 범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나 혹은 잃은 물건을 획득한 것, 누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순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영어 그 구문이 있더라고요. 누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라는 인식이 우리도 옛날에 있었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습득해서 취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 그것도 이게 경찰의 형법에 걸리는 잘못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하고도 내가 이거 주순 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바로 서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다른 어떤 죄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규례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과만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속죄를 하고 당사자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무슨 영화, 밀양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처절히 회개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받는 것이지만, 정말 그 회개라면, 그 십자가가 정말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나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분이 계시다면 겸손히 나아가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 한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드리는 방법은 조각을 내어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꼬리와 내장과 콩팥의 기름과 또 간의 거풀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꼬리와 내장 기름, 콩팥과 그 기름과 간의 거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나쁜 것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몽골에 1년 있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안 것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게 명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 명절에 잔치를 하듯이. 그럼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맨 위에다가는 넙다란 어떤 기름 같은 걸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양 꼬리입니다. 양의 꼬리가 이렇게 가느다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양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아마 다른 품종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 꼬리에 지방이 쌓여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양이 고양이처럼 꼬리를 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 꼬리가 물론 소 꼬리도 맛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양 꼬리가 귀한 거라고 해서 손님이 오면 거기를 약간테 더 먼저 줍니다. 좋은 거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가 쓰고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수입에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서 먼저 떼어 드린다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봉사가 남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가볼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뉴스나 드라마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그 귀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락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속건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큰 사랑 받은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합당한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